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원래 제 자식은 실수하는 것도 예뻐요. 잘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김영숙 권사님 아들 김옥균 형제가 부부가 오셨네. 잠깐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하는데 이 쥐가 고양이를 보고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한참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는 쥐를 불쌍히 여겨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이 고양이가 또다시 개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런 고양이를 불쌍히 여긴 이 마술사는 또다시 마술을 부려서 이 고양이를 개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개는 또 호랑이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마술사가 이 개를 불쌍히 여겨서 마술을 부려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이번에는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도와주었자 소용이 없구나. 이 두려움이 끝이 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 끝이 없다는 것과 또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변화가 있어도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의인 요셉을 중심으로, 누가는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태는 와이칼라라고 상정할 수 있는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누가는 블루칼라인 목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관리직이나 노동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성육신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은 매우 천한 직업에 속했던 목자와 같은 자에게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8절은 성탄의 소식을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 접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남들이 잠을 자는 깊은 밤중에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목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의 이유는 아닙니다.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우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해도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타난 곳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자들 같이 밤에 밖에서 잠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늘 마음에 있고 그 두려움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생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7가지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는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야 한다. 네 번째는 사랑의 상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야 한다. 다섯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야 한다. 여섯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한다. 일곱째는 마지막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7가지의 두려움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파생적인 두려움들은 한 가지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때에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behold, 보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곰곰이 따져보고 깨닫고 생각해서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는 천사 자신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뜻은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천사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보고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제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아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왜 계속됩니까? 왜 두렵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우리가 볼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밥을 내서 아들, 딸에게 밥을 주려고 맛있게 했는데 계속 배가 고픈 것은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본 것처럼 강보에 쌓여 누이신 아기를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이것을 확인하고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런 수고를 은혜 받기 위하여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만났던 천사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잘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아내의 관계에서 가끔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가 아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내 또 아이들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물으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두려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두 가지 힌트를 줍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는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은 믿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목자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잘 배우지 못했고 사회 경제적 지위와 권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주변도 없는 전혀 대단치 않았던 너무나 평범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전하는 내용이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면은 그 전하는 사람을 빌미 삼아서 그 전하는 내용까지 아마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하찮은 사람을 메신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이요 세계적인 봉사였던 D.L.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사람이었고 집도 가난하여 구두방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로 말씀을 전하는 매체가 사람이 신통치 않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불편한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설교자가 소리도 작고 설교 고조도 없고 음성이 고조도 없고 단조로워서 설교 내내 지겨웠다고, 잠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고 단조로워도 그 내용은 틀리지 않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태도가 부부 관계에서도 해롭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해롭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결점 때문에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놓쳐서 안 됩니다. 둘째로 해야 할 일로서 마리아가 좋은 본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은 속아 되새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말이라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적용할 점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충 훑어보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강사가 성경 세미나에서 성경 읽는 그런 묵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던져주면서 30분 동안에 배워야 할 점, 은혜가 되는 점을 30가지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30분이 지나자 강사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적은 것 중에서 최고로 은혜되는 것,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5분 안에 발견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에는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15분에는요, 또 없었습니다. 20분은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25분은요, 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안에서 보화가 건져지는 것입니다. 원래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성경 통독 24분이 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가기 쉽고요, 우리의 경험대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 다독도 해야 되지만 숙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갑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 광산과 같아 진귀한 보화 풍성하니 깊이 숨은 저 보화 모두 나와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저 놀랐던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새겨서 깊이 생각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